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강한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이제 이 학력, 강함이죠. 재력, 물질, 또 이제 이 가정, 또 혈연, 지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강하게, 또 내가 강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어김없이 동네 어귀에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행정고시 누구의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 자랑하고 싶어서 합격했다고 하면서 현수막을 딱 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자랑하고 싶은 강한 거,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을 큰 환난,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그리고 수배 생활, 체제 전복범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의 세월을 장장 10년이나 겪었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약하였고 위기였고 고통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의 믿음이 더 튼튼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시편의 반절을 그가 그때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좋은 믿음이 됐어요. 그런데 위기가 언제 왔느냐? 위기는 이제 그가 왕궁에 머무르면서 평탄했을 때, 안정이 되었을 때, 살만하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쫓아올 때, 도로로 말하면 고속도로였을 때, 평탄한 길이었을 때,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구불구불한 길, 산으로 올라가고 험난한 길, 그런 길을 갈 때는 절대 안 줍니다. 정신이 바짝 나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조심조심 그 길을 넘어가게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언제 대형 사고가 나냐면 고속도로에서 납니다. 길이 반듯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잡고 있으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심하게 되고요, 그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기다, 정말 광야다,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힘들다 라고 할 때는 정신을 오히려 바짝 차리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살만하다, 내 능력으로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돈 없으면 바람 안 펴요. 그런데 돈 있고 나서 바람 피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 결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만하다라고 할 때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뭐 가지고? 재산 가지고. 부모하고까지 싸웁니다. 살만한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강한 게 좋지만, 반듯한 길이 좋지만, 형통한 길이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게 약한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약함이 있다면,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내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한다, 그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 행복한 것,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건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1999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80년 동안을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애장 통합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전체를 주석을 달았습니다. 저는 한 줄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전체의 주석을 달고, 그리고 성경 신약의 개론을 쓸 정도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데에는 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가 찌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혹시 찔려보셨나요? 찔려보진 않았어도 아무튼 칼에 베이기는 해봤잖아요. 그러죠? 주부들.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피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이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그만 이 발에 이 철사가 들어간 거예요. 발에 찔렸는데,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퉁퉁 붓고 다리가 마비되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내가 걸어 다니지 못하고 걸어만 다니면 아플 이 다리 가지고 가능하면 걸어 다니지 말자, 집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 이분이 두문불출하고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애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석서를 쓰게 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995년에 이 목사님이 너무 아프니까, 왜 이렇게 나는 평생 아프지? 하면서 병원 가가지고 MRI를 찍어봤대요. 옛날에는 MRI 없어져. MRI를 찍어봤는데, 글쎄 가느다란 쇠가, 철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감사했대요. 왜? 내가 만약에 내 발에 철사가 안 들어갔다면, 내 발이 잘 걸어다니는 발이 되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주석가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성실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서준호라는 성악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죠? 예. 어려움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냥 평생 일신에 성공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준호 씨가 그렇게 큰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서 그 온 가족들이, 또 그 서준호 씨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약함을 보는 그런 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끝난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시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내게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오 5장 1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아나무인 교만하여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임종의 순간에는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맥박이 80에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들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시더니 다만 떡,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미안해, 다만 떡, 나 만나서 고생했어.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내가 저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버린다. 그런데 저 말 했으니까 내가 데리고 산다. 똥아 좀 다 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진실하게 돼요. 삶을 진실되게 보게 돼요. 정말 귀한 것이 보이게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살아야 될지 그것들이 내게 느껴지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아침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이런 만선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밤새워 그물질을 했어.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힘이 다 빠졌어요. 야,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릴 수 있겠나?
저 자식은 뭐 먹고 뭘로 먹여 살리나? 오늘은 뭐 먹고 살까? 그러면서 정말 코가 쑥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때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밤새워 수고하고 해서 그물질을 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라고 할 때 가서 내렸을까요? 아우, 예수님 우리 너무 많이 잡았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저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을 때, 빈 그물이었을 때, 광야였을 때, 아픔과 약함이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물을 내려 저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잡지 못함이 없었다면 만선의 축복이 왔어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저렇게 고기 잡았을 때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나요?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고 살만하고, 물론 그럴 때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정으로 아이고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되게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그러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그 시련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픔과 가시로 찌름과 광야와 그리고 시련, 연약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우리가 끼고 다니는 이 금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내 손에 끼어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돌에 있는 이 금을 다 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 번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또 빼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또 빼가지고 두들기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해야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나라가 되고 빠지게 되어서, 그러고 나서 정금,
24K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현 연단의 시간이 없이는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돌은 원래 바위였잖아요. 돌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 작품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로댕한테 정으로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서 목도 두들겨 맞고 옆구리도 두들겨 맞고 다리 있는 쪽에도 두들겨 맞고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까여지면서 오늘 이 유명한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시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명품 인생으로, 정말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우리는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아픔은 다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도 싫어할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광야 겪는 거, 너무너무 고통 겪는 거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시죠. 우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하시는 분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 약함의 시간, 깨지는 시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나는 정말 광야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그러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는 너무너무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끝났다, 해도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설득을 너무 잘 당하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멋진 인생으로, 더 빨리, 더 지름길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오늘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와서 안 빠져. 그러니까 이 조개가 자꾸만 이 찌르는 것, 까칠까칠한 것들에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막 견뎌내고 그러다 보니까 진액이 나와서 감싸서 나중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주 같은 사랑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함을 겪을 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아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약한 것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약한 건 얘기하면. 예. 그런데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 뜻이. 예.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일정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약해진 건 축복이에요. 약해졌을 때요, 오늘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축복의 삶, 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활이 있어요, 활. 활을 저는 많이 만들어 봤어요, 어렸을 때. 대나무로. 그런데 이 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에다가 데워야 됩니다. 불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얘가 노글노글노글해지면 그때 모양을 잡고 줄을 잡아서 그러고 나서 딱 당겼다가 놓으면 최종 병기 활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재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분재가 나무가 다 자라고 탄탄해졌을 때는 분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언제 만드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지가 연약해져 있었을 때, 나근나근해졌을 때, 그때 수영을 잡습니다. 잡아 묶어 놓으면. 여러분, 약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건강관리해야 되겠다, 면역력 키워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아프면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러죠? 건강할 때 요즘 이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운동해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아이들에게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아이들은 전혀 느끼지는 뭐 공감 안 느끼죠. 그러죠? 공감이 안 돼요. 왜? 너무 건강하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몸이 튼튼해지니까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약해짐을 겪은 사람은 그때부터 건강관리하게 됩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해야지, 내가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플랫폼을 다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가다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리셋 시간이고, 내가 리뉴얼 시간이고, 내가 다시 플랫폼을 다시 잡는 시간이고, 내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셋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자존심 상한 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시 모양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 연약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1916-77번지 땅을 살 때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같이 타는 거예요. 불같이 타.
그래서 이 182평인데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왜 그런 말이잖아. 필이 꽂혔다고. 제 마음에 영적인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일에 미친 짓이지. 예? 아니 지금 이 1억이 훨씬 25년 전에 20년이 훨씬 넘은 전에 1억이 넘는 훨씬 그 땅을 아니 4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그 땅을 살 수 있냐. 그런데 필이 꽂히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돼. 그래서 계약금이 1,000만 원도 더 돼. 그런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반으로 깎아주겠다.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이 또 모자라죠. 그러니까 얼마 부족하냐. 100만 원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 깎아주겠다고. 그리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3만 원이 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397만 원밖에 없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 3만 원을 채워서 4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400만 원이 있다고 쳐봐요. 나중에 원금이며 이자며 어떻게 갚을 거냐고.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데 제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필이 꽂혔는데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일이면 제가 부동산 사장한테 4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3만 원이 부족합니다. 아내는 서울 가 있고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3만 원을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이 일을 하겠고 3만 원을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자버렸어. 그런데 아침에 3만 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간증했어요. 세리가 죽은 거예요. 자동차에 세게 채여서 셀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는 개고기를 많이 먹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3만 원을 주고 사갔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4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딱 3만 원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부러졌어요. 순종하게 됐어요. 아픔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분, 내 삶의 아픔과 시련은 내가 절망만 하지 않으면 나를 세우는 신앙,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신앙, 나를 성장하는 신앙, 아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로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마시고 기회다, 축복이다, 은총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공고,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그는 기뻐했대요.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회로 긍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아멘. 그렇게 늘 긍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대호 선수예요. 이 사람이 야구를 할 때는 정말 쉽게 하더라고요. 그냥 장난치듯이 그냥 휘두르면 홈런이 돼버려요. 대단한 선수. 그런데 이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선수는
잔뜩 힘을 주고 있다가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파울볼이 많이 나와요. 축구도 마찬가지. 못하는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차면 멀리 골대하고 상관없는 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늘 감독이 하는 말이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을 빼야 돼요. 무수님, 내 힘을 빼야 돼요.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여 그런 것들을 좀 힘을 좀 빼야 돼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힘을 빼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힘을 빼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홈런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주님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다짜고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자기 고집하며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재주로 살려고 했던 그 신발을 벗게 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글쎄 지팡이로 가리키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꽝 같은 고기들이 산더미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힘을 빼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팔목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뚝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도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와! 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내 약함 고백하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며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은혜 때다, 주님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다, 나를 지름길로 인도한다 라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축복을 늘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